어제는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1936년 장티푸스로 인해서 이 광복의 날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 저항시인이자 소설가인 시문 선생님이 광복의 날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그의 시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시에 이 광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고스란히 남겨두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지만 이렇게 시문 선생님이 노래합니다.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그에게 그날은 단순히 한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유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오기만 한다면 자신의 몸이 산산조각이 나도 좋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도 좋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만큼 그가 기다렸던 것은 자유의 날이었고 우리 민족이 기다렸던 것은 이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간절히 기다리는 그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 날이 그날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 그날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그날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날 무엇을 얻으면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건강해지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아도, 건강해도, 가정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안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억압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까지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복 81년이 지난 오늘도 이미 우리나라는 독립의 기쁨을 누렸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욕심과 절망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복이 임하였지만 광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저는 이 광복절을 보내면서 또 하나의 광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광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소원해야 할 광복은 영적인 광복입니다. 죄에 매여 있던 우리의 마음, 두려움에 눌려 있던 마음,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마음, 곧 세상에 끌려 이리 다니고 저리 헤매이던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등마루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평안을, 이 광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광복절을 지나 보내면서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광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영적인
광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좀 섭섭하시죠? 대한독립 만세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테니스 치면서 가서 저희 팀이 이겨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더니만 저 목사가 정신이 나갔다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 광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낯설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광복, 영적인 광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사야 26장은 평화를 전혀 누릴 수 없었던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26장은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운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부터 27장의 말씀까지는 흔히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고 회복되는 말씀의 이야기가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위협이 있었고요, 그들의 삶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장 두려운 때, 가장 어두울 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같이 이사야 2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환경이 평안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이루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화를 이루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의 통로 33번째 시간에는 주님이 이루시는 평화, 이 주님이 이루시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신뢰할 때 평화가 시작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주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같이 이사야 2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관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1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바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사람들에게 성읍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성읍의 성벽이 얼마나 견고한가에 따라 그들의 생명과 안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유럽에 살면서 이 도시에 가보면 이 성벽이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고대 사회 속에서 성읍의 이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성벽이 두껍고 높으면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고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견고한 성읍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로운 견고한 성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성벽이 두꺼우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키는 성벽은 돌로 쌓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쌓은 견고한 성읍은 언젠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견고한 성읍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가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넉넉하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면, 좋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집이 있으면, 연금이 있으면, 보험이 있으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으면, 자녀가 잘 되면 내 인생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당연히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돈을 의지한 사람은 돈이 흔들릴 때 그 사람의 평화도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이 흔들리고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때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건강을 의지하던 사람은 몸이 아픈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녀를 의지하면 자녀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할 때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과의 저의 평안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배가 거센 파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크게 그 파도와 풍랑으로 요동치게 되자 사람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괜찮을까요? 배가 뒤집히는 것은 아니겠죠. 사람들은 창밖으로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무서워서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괜찮아? 아버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잖아. 물론 그 순간에 폭풍이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진 것도 아니었지만 아이의 마음에 조금씩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폭풍이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 내가 의지할 분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폭풍이 찾아옵니다. 가정이라는 배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배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삶이라는 배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꾸 인생의 파도를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를 염려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이사야 2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변하고 환경도 경제도 건강도 우리의 계획도 변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반석은 파도가 아무리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앞날을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폭풍 속에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평안을 결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경제적인 형편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평화의 시작은, 이번 한 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화의 시작은 환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 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평화가 작동하고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반석을 붙드시고 우리 안에 시작되는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을 기다릴 때 평화가 깊어집니다. 아멘. 이사야 26장 8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이사야가 여기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다림과 성경이 말씀하는 기다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죠? 신호등이 빨간불 딱 바뀌면 굉장히 안절부절하는 분이 계십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면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가는 분이 계십니다. 택배가 오기로 했는데 택배가 도착하지 않으면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지면 우리는 더욱 초조해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왜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왜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할까요? 옆에 분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알려주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이 기다림의 깊이가 나옵니다. 같이 우리 9절 전반절만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여기서 밤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낮에는 모든 것이 잘 보이잖아요. 그러나 밤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언제 밤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밤에는 아픈 몸도 더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밤에 무엇을 했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습니다. 인생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을 더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이것이 놀랍습니다. 밤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밤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평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깊게 만들어 갑니다. 기다리고 더 기다릴 때 우리의 평화는 더 깊어집니다. 빠르게 응답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기다려 보아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즉시 응답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린 후에 응답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깊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녀의 변화, 건강의 회복, 가정의 회복,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도님이 저에게 얼굴을 환히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을 평화를 잃어버린 시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을 말씀을 붙드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주님 주실 평화를 더 깊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주로 모실 때 평화가 완성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로 모실 때 우리의 인생의 평화는 완성됩니다. 이사야 26장 1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오늘 13절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지금까지 주님 외에 다른 주를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고 군사력과 경제력과 하나님이 아닌 주변의 우상을 붙들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들을 평강하도록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라고 단호히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 이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후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자동차를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에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도 타고 친구도 타고 좋은 사람도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운전석에 앉느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운전사가 운전하면 그 자동차를 같이 타는 것을 피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안중교회 부교역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어떤 부교역자가 운전하면 두 손 들고 쌍수 들고 그 차를 안 타는 분들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운전이 험해서. 근데 누가 운전석에 앉느냐 중요합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방향을 결정하고 어디에서 멈출지 어디로 갈지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자신이 운전석에 앉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옆자리에 태웁니다. 하나님, 제가 운전할 테니 옆에 편안히 앉아 계세요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딱 생기고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자기의 운전대를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운전석을 내게 맡기라. 주님을 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삶의 결정을 주님께 드리고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완성됩니다. 내가 주인된 인생, 다른 것이 나를 주장하는 인생에는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한 절이 더 있었네요. 이사야 2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내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고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이루고 만들어 가실 때 이것이 진정한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주로 모시며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다리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때 우리의 평화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81주년 광복절을 보내는 우리도 진정한 광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평화가 시작됩니다. 평화의 시작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기다릴 때 평화가 어떻게 된다고요? 깊어집니다. 평화의 깊이는 주님을 기다리는 곳에 임합니다. 평화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주님을 주로 모실 때, 주님을 신뢰하면 평화가 시작되고, 주님을 기다리면 평화가 깊어지고,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면 평화가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그 평화를 한 주 동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실려있는 찬양 중에 평화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 주님께 아뢰일 때 주님께서만이 나의 마음 마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인생의 밤에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님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이 위로하여 내 인생의 용기가 되고 평화가 되었습니다. 나의 주, 평화의 주, 주님 오늘도 내 이 피곤한 마음 주님 안에 쉼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평화를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네.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뢰일 때 주님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아멘. 너 슬퍼 말라,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를.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맘, 내 피곤한 맘 쉼을 얻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평화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만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평화를 이루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피곤한 맘, 내 피곤한 맘 쉼을 얻으리. 내 피곤한 맘, 내 피곤한 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이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